지난 3주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성벽을 쌓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어떤 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준비하였고, 또 같은 기간이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 기간이기도 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무너진 여러 상황 믿음의 영역들에 대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함께 붙잡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처럼 그 열매와 결론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어떤 일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를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면서 느헤미야에게 이 성벽을 쌓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꼼꼼히 질문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형편이 아니고 당시에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하는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궁, 그 수산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고관이었습니다. 이 공무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술 따르는 사람이었지라고 싶지만 당시에는 왕과 얼마만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권력과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그가 바로 다음에 결정해서 발령이 날 수 있었던 것이 유대의 총독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는 웬만한 나라 총독으로 보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의 권세가 있는 그런 엄청난 곳이었다는 것을 거꾸로 반증해서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성벽을 짓는 것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가깝게 느껴지고 어떤 의미였을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우리의 삶에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건물을 유지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 건축 헌금과 우리가 그것을 다시 고쳐서 질문해 보는 의미와도 닿아있다라고 싶어요. 성벽이 있으면 당연히 성은 보호되겠죠. 그리고 성전도 보호되겠죠. 그 사람도, 거기 사는 사람들도 당연히 보호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는 것도 아니고 굳이 거기에 가려면 멀리 가서 이동해서 가야 되는 그곳에 수고가 정말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는 여러 중요한 영향력 있는 분들이 각각의 메시지를 내는 그런 아주 다양성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어떤 헌금과 관련돼서 큰 은혜와 간증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건축되면서 안타까운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여러 일들이 각각 축적되다 보니까 이 시대에 교회를 유지하거나 혹은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거나 혹은 개척하는 것과 관련돼서 아주 귀에 담아 들을 만한 중요한 메시지들이 여러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여러 이야기에 나는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런 게 조금 더 오라 라는 생각에 대해서 다양성으로 다 열어놓을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면서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의견과 싸우는 듯한 피로감이 들었어요. 이걸 한국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것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는 피로감도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시대에 교회 건물과 관련된 일이 딱 이 느헤미야 시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굳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왜 그걸 지어야 하나라고 느끼는 이 정서적이고 마음의 심정의 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이나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 건축, 건물, 헌금 이런 느낌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건물이 있으면 좋죠. 편하죠. 당장 있으면 주차장이 넓으면 편하고, 아무리 뭐라 해도 결국에는 큰 교회의 주차장이나 여러 시스템이나 그런 걸 선호하는 것이 명확한 시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건물 있으면 편하죠. 아이들 같이 데리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작 우리 자신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걸 별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성벽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좋죠. 그런데 굳이 내가 그걸 해야 되느냐? 이것과 관련돼서 느헤미야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성벽을 이제 다 연결해서 이제 높이만 쌓아나가면 되고, 그리고 그 성벽의 문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문을 달아서 넣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까지 와서 이제 9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중간 점검을 하며 어떤 메시지로서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그리고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있던가? 어떤 마음이냐?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버려져 있더라. 그래서 그 경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땅이 뭐 버려져 있는 그런 도시처럼 되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만 들었던 그런 메시지는 아닐 겁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시점은 약 444년경 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약 100년이 넘어 있는 그런 시점 어딘가에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정확하게 몇 년 만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 성벽이 무너져 있다라는 소식을 새로 들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느헤미야가 들었던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한 번, 아니 여러 번 들었을 것이고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특별히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셨던 일의 핵심은 뭐냐면, 누구나 다 알 법한 이 이야기에 대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안타깝게 마음을 찢으며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셔서 느헤미야를 쓰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이 시대에 처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국 교인들이 그런 뛰어난 열심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왔으면서도 요사이 느끼고 있는 피로감이나 마음에 대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진짜 어려움과 비극은 우리에게 그만한 느헤미야의 마음과 열정과 마음을 들여서 지어야 할 성벽과 고향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비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비극은 그들이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도 이미 무너져 버리고 망해버린 것 같은 왕조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속에 느헤미야처럼 통렬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갈 만한 그런 목적과 기회가 없다는 것이 사실은 진짜 비극인 것이죠. 아무도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는 느헤미야 빼고는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느헤미야 시대에 떨어졌던 예루살렘에서 떨어졌던 사람들,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아마 지었을 거예요. 혹은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어디 가면 안전할 거야, 어디 가면 장사가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굳이 예루살렘 아니어도 그들이 잡혀가고 끌려간 곳에서 정착해서 살았을 거고, 그래 내가 하나님은 기억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맡겨진 형편대로 잘 살면 되지, 나름대로의 방책과 방벽, 성벽을 만들고 살아갔을 겁니다. 아마 그곳에서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작 그들은 그렇게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들이 각각 거기에 모여서 자기가 고안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성벽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보이는 성벽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의 다른 것을 다루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성전, 성벽만 쌓아져 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성벽도 같이 쌓아져 갑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성숙과 성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서로 간의 교제와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은혜와 기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보이는 성벽만 재건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에 이런 내용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대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어.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슴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특별한 것이 기도에서 시작돼서 기도로 끝나는 성경에서 거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10번 정도 기도하는 부분이 나와요. 실제로 기도하였다라는 내용이 그렇게 등장하고 또 그 곳곳에 이게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여러 군데 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중요한 사건으로서 보면 성벽을 재건하였다 이게 중요한 사건처럼 드러나지만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하고 혹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기도하였다라는 내용이에요. 기도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과 순간순간을 보면 당연히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죠. 근데 뭐가 어려움이고 뭐를 기도했느냐를 보면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가 한 번도 성전을 짓는 것 자체 건축을 짓는 것과 관련돼서 힘들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뭐가 어렵고 힘들다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사람들 함께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도 사실 그렇습니다. 일도 힘들지만 사람은 더 힘든 거죠.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서부터 등장하는 산발랏, 도비야라는 사람들이 힘들었고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예언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음해하려고도 하고 모함해서 혹은 암살하려고도 하고 그런 암살하려고 하는데 통로가 돼서 도움이 되고 유혹하려는 사람으로 쓰이고 사방에 다 이렇게 느헤미야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였으면 진짜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건축을 하면서 힘들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엄청 기도하고 있죠. 오히려 사람들 때문에.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왔다는 것을 듣고 크게 근심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옛 땅은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땅이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다 땅은 남유다가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각각 아시리아와 그리고 바벨로니아에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고 원래 한 나라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외부 페르시아나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각각 다른 나라처럼 실제로 다른 왕조가 각각 무너졌으니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시리아
옛 북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사람이 혹은 지도자로서 있었던 사람이 산발랏이고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경쟁심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왕에게 다시 이야기해서 네가 지금 반역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경쟁 구도를 가져가며 지금 음해하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벽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돌과 돌이 이어져서 제 기능을 합니다. 벽돌은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하지만 성벽과도 같이 큰 돌을 이용해서 만들면 돌과 돌 사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중심을 잡아가며 튼튼한 성이 되기 위해서 다른 돌을 엇대고 혹은 덧대고 혹은 위로 얹어서 그 무게와 그 중량으로 중심을 찾게 하고 든든한 성벽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성벽이 제 기능을 하게 되는 방법이자 또 그게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벽은 정작 사람들 사이에 무너져 있던 회복하는 보이지 않는 일체감과 하나됨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성벽이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정작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느헤미야와 반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의견이 성도들에게 아니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에게 퍼지고 그게 반복되게 설득되고 오고 가면서 보이는 성벽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그 52일 동안 기간 동안 누가 이 성벽이 함께 하나 되고 그들의 수고가 마치 못생긴 울퉁불퉁한 돌이 하나하나 놓여지는 것처럼 저들이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로서의 어떤 정체성, 내가 여기 한 그룹에 있고 있다는 공동체성, 우리가 하나다라는 일체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중요한 어떤 기능감,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성벽도 무너져 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 그래서 나중에 성벽을 재건하고 큰 부흥이 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 그래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래 나는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작아 보이는 성벽 그게 지금 내 삶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싶지만 정작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으로 성벽이 쌓아져 가는 것을 통해 그들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은 보이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고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과 마음의 중요한 증거로서 성벽이 쌓아지고 믿음이 쌓아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공동체가 쌓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믿을 만한 동력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우리가 읽고 보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보면서 느헤미야를 보면 대단해 보이고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자기를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담하고 두려워서 기도하게 되고 힘을 내보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의 느헤미야와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좋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도 집회로도 참 유명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실제로 보면 그분들이 사셨던 메시지로도 큰 도전과 은혜를 받지만 또 색다른 면도 있어요. 만나보고 같이 교제하다 보면 그냥 옆집 아저씨 같기도 하고 털털하게 본인의 생각들을 가감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하나도 흉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보는 옆집 아저씨 같고 옆집 누님 같고 이런 옆집 청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정작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구나. 근데 정작 옆에서 보면 그냥 같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느껴져요. 느헤미야 시대 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서
느헤미야 7장에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 성벽을 누가 짓고, 뭐 느헤미야 3장에서는 그 다음은 누가 지었다라고 이름이 다 나오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와, 자랑할 만하게 참 대단하다, 믿음으로 헌신했다라고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옆에 사람을 보며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랬겠어요. 옆에서 같이 건물 짓던 사람, 성벽 같이 이렇게 짓던 사람, 그런 정도이지만 정작 지나고 나서 그것이 놀라운 믿음의 흔적과 하나님께 순종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똑같이 그렇다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각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정작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성벽을 쌓아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이렇게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고 찾아가게 될 때, 우리의 주위에 뭐 어마어마한 어느 큰 교회에 혹은 유명한 어느 분이 어떻게 쌓아가고 이렇게 됐다, 너무 은혜롭고 좋은 도전이지만, 정작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중요한 믿음의 통로로서 그렇게 쓰임받고 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평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실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여기까지 오며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싶었어요. 우리는 9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일상적인 일이고,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가장 좋았던 어느 시점을 생각해서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정작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벽을 쌓아갈 때 어느 유명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일에 동참하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 그곳에 했던 사람들 새롭게 부흥을 일으키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에 우리가 똑같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사단이 노리는 것은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딱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 포기하는 것. 왜?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 일들, 특별히 재정과 그리고 해온 여러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 건축 헌금, 씨앗 헌금,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비교 우위로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이 다 가치 있고 중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면 그 일은, 그 이유는 우리가 만난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대하고 수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우리 아이가 너무 똑똑하면 좋겠다, 잘생겼으면 좋겠다, 혹은 어떻게 만남과 성품이 좋았으면 좋겠다, 각각 기대합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너무 중요하고 또 좋은 바람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3년 키워보고 중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부분의 어떤 영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못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너무 탁월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겠습니까? 많이 다르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모습이 아니니까 그 아이는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딱 이유 하나예요. 우리 자녀니까. 우리 자녀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만큼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느헤미야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진짜 비극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우선순위를 바꿔가며 혹은 자기의 삶에 무언가를 희생하가며 세울 수 있을 만한 목표가 없었던 것이 큰 비극처럼 느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덜 하여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덜 하여진 것도 아니지만 정작 가장 커다랗게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맞게 되는 침체와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생각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아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일과 상황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돈을 씁니다. 방을 꾸미고 이불을 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고 저축하고 나아갑니다. 이건 사랑 때문이지 효율과 대가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효율이 있기 때문에 혹은 대가가 있기 때문에 아니고 우리의 자녀이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이니까. 우리 스스로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어느 순간에 사랑하기 포기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딱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을 떠올리면서 기도도 하고 고민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을 하자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게 됐어요. 우리가 첫 해에 이곳에 이게 건물을 마련하고 이곳에 인테리어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 장로님과 몇몇 권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가 우리 교회 재정과 형편을 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건축이 이만큼 되어 있고 우리가 이 땅을 구입할 때 생겼던 부채가 이만큼이고 이만큼 갚았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이것만을 놓고 기도하고 특별하게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메어 달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들었을 때 전 처음에 반대했었어요. 어렵고 힘든 형편인데 굳이 해야겠느냐.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너무 힘드셨거든요. 본인들도 힘들고 저희 교회가 이 땅을 이렇게 넓은 땅을 사고 이렇게 좋은 공장 건물을 다 사고 그랬을 때 그분들은 뭐 재정이 넉넉해서 그렇게 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분들의 고민과 그분들의 삶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후에 신방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 더 알아가고 그리고 신년 기도 제목이나 기도 제목들 신방 카드를 보면서 기도할 때 늘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가정들이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1년 중에 제가 그렇게 보니까 가장 많은 고민을 저 스스로 하게 되고 가장 교회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헌금을 모아서 건물을 가지고 있고 혹은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나눌 것들을 생각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하게 될 때 이게 본질적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심지어 뭐 거의 부활절 시기만큼 정말 고민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기도하게 되는 시기가 저는 이 교회 사나 기도의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기이더라고요. 저에게 보았을 때 분명한 현실적인 이유 어렵다고 혹은 이걸 넘어야 된다고 이만큼의 목표가 있는데 하나 이것을 놓고 우리 성도들 저도 그렇고 다 어렵고 힘든데 이게 될까요?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할까요? 스스로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정말 큰 가치가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은 것도 너무 가치 있지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쌓아야 될 가치가 있는 걸까요? 나는 이스라엘에 살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살 계획도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장작 성벽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혜택을 받죠. 그러니까 내 앞에 짓죠.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도 있지만 거기 끌려서 노동만 해야 되는 사람이나 헌금만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가요?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질문하게 되죠. 이거 왜 해야 돼?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할 때 찾아지게 되는 진짜 이유. 그래,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무엇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을 붙잡게 되는 데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게 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도 중요한 약속의 통로가 될 거야. 그걸 깨달아가며 그 시기를 함께 고민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극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형성되죠. 그 과정도, 그 이유를 찾아가는 모든 질문들도 정작은 성벽의 중요한 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와 마음을 주셨다라고 싶어요. 저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한 교회고 가치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단체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혹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이는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도 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큰 교회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도전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 여러 재정적인 상황과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여러 일들을 보니까 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이 땅을 구입하면서 대출했던 것을 그래도 많이 갚아가고 있고 매월마다 이자도 잘 갚아가고 있고 잘하고 있고 물론 코로나 시기 때문에 2배로 이자가 올랐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했던 그런 것만큼은 훨씬 더 낮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께 뜻대로 이끌어 가고 있나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원래 목적은 그래 우리가 교회에 이런 교회의 중요한 어떤 재정적인 현안이 있으니 매년마다 이 시기를 그래 우리가 교회에 이런 건축 부채를 놓고 기도하면서 원금을 갚아 나갑시다. 그리고 이거의 의미를 다시 되새깁시다. 이거 왜 했는지 그것이 이게 지금도 여전히 그 의미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합시다. 이런 의미가 분명한데 저는 참 이런 목적도 분명하지만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마음은 점검해 봐야 해요. 왜 해야 하는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심도 동일하게 수반되고 있는지 같이 가고 있는지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진심도 정말 그만큼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이 얼마만큼의 효율성으로 보고 100이냐 1이냐 이게 아니라 나는 이것을 통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제한적인 환경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제한적인 경험으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모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여러 일들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을 내가 받았으니 이것을 놓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반응하는 데 있어서의 그 마음은 얼마만큼이 진심인지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이는 교회 우리가 보이는 대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인지를 주님께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이유와 목적이 되겠다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분명한 마음과 목적만 회복하면 우리가 적어내는 건축 헌금이 얼마든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더 큰 교회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쌓일 일들을 놓고 보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살과 피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누고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놓고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분명한 고백이 여전한가?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용기를 가지고 한번 열심을 내어보자고 그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이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개척이 되더라고요. 전 큰 도전과 은혜를 누렸어요. 이렇게 어렵다는데 여전히 교회가 개척이 돼요.
어렵고 힘든 교회도 있죠. 네, 여전히 교회가 개척이 돼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동기가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뭐 큰 교회에서 했던 사람이 어떤 실패감을 가졌던 사람이 상처를 가졌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가질 수 있겠죠. 그분이 말도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각각의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반응하는 것은 또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이고 도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철없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자녀들 잘 모르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뭘 먹고 뭐 한다는 게 부모한테 그게 어떤 대가지 부리고 이거 잘 모르잖아요. 지나고 나면 알려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줄이는지, 뭘 희생하는지, 뭘 목표로 하는지 하나님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왜? 사단은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업데이트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더 주님과 깊은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저는 이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를 100%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로 쓰시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제한된 삶과 제한된 재정과 관계와 에너지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순종이든지 기쁘게 쓰시고 어떤 돌이든지 그것이 성벽 안에 들어가서 든든한 하나님의 성벽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완성된 성벽으로 이루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과 마음 안에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나눔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최근에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 중에 가장 기뻤거나 슬펐던 일, 마음이 움직였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뭐 때문에 움직였지? 그것과 비교해서 당신이 주님 때문에 마음이 움직였던 일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신을 가장 보람되게 하는 일이나 힘들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과 관련된 사람도 떠올려 보십시오. 느헤미야 시대의 산발랏과 같은 의미의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며 또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면 좋겠습니까?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닐까 싶어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정결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당신은 어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가 보고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